오늘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에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뭐냐? 그 하나가 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먹을 것, 그 다음에 마실 것, 그 다음에 입을 것 때문에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뭐예요? 생활이거든요. 생활이요. 맞죠? 생활. 우리가 생활한다 할 때 뭘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활의 문제는 어제 있고 오늘 없다, 계속 있다, 죽을 때까지 있다. 생활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는데 너희들은 염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해요. 염려하다가 잠도 못 자. 염려하다가 우울증 와. 염려하다가 죽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근데 아시는데, 그분이 아시는데, 아시기는 아시는데 알고만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알고 있으면 능력이 있어요. 우리한테 뭔가를 해결을 해 주시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강양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제 그 호텔에서, 참 저도 호텔 한번 가보고 싶어요. 호텔에서 격리를 2주 했대요. 그 자기들이 그 호텔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마닐라 공항에 딱 내리면 잡아간대요. 그래서 호텔에 처박아 놓고 여기 이제 계속 있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끝마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민다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죽었나? 왜 소식이 안 오지? 그랬더니 이제 어제 소식이 왔어요. 뭐 한창 중얼중얼, 선교사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냥 저처럼 뭐가 필요한데 이런 물으면 이게 이러면 될 건데 뭘 장하게 써놨어요. 그래 내가 뭘 어쩌라고. 제가 물었어요. 얼만데? 내가 그랬거든요. 여기 카톡에다가 얼만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또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놀랬는 거예요.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배값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그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편지에다 다 적어놓은 게 배 이야기였는데 자기가 적어놓은 게 배 이야기 계속 적어갖고 뭐 한 대를 사주면은 이게 이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뭐 이게 뭐시 되고 어쩌고 이래서 내가 얼만데 물어봤는데 뭘 물어보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들 이렇게 해야 선교사가 되는가 보다. 좀 멍청해야 약간 좀 이래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처음에 600만 원이라는 기억나시죠? 얼마 됐게요? 내가 그랬거든요. 100만 원에도 있더라 배 찾아봐라 그랬거든요. 그때 왜냐 사모가 어디 세부 걸 봤더니 세부에 그런 배가 있더래요. 100만 원인 건 뭐 그렇다고 그랬어. 야 이거 100만 원밖에 안 한다는데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 정확하게 가서 알아보고 연락 주겠대요. 그래서 얼마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깎겠습니다. 150만 원. 제가 바로 연락했잖아요. 한 대 사라. 돈 어디 있는데 모르지 뭐. 제가 한 대 사라 그랬어요. 왜? 자기 기도 소원이 한 대를 사가지고 그 교회한테 주면 먼 바다에 가서 이제 고기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활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일단 그 먼 바다가 물고기 좀 커지잖아. 하다못해 뭐 몇 마리라도 더 잡아오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뭐가 생겼다? 뭐라고요? 배가 생겼다. 배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이 배값은 걱정 안 하셔도 돼. 서늘이가 헌금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주면 돼. 걱정 안 하셔도 돼. 한 대는 제가 사줬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시고 사주고 싶은 마음이 이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하고 자원한 마음이 올라오시면 주세요. 내가 사드릴게. 근데 여러분의 이름은 없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을 안 하실 때 서늘아 네 이름 적어줄까? 그래서 제가 서늘이를 좋아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내놓으라면 목사님은 제가 돈 벌러 가시는 게 좋으시죠 그래갖고 내놔요. 그 한편은 조금 미안해요. 내가 쟤를 돈 벌러 보내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감사해요. 제 꿈은 그거예요. 저는 목사를 왜 하냐? 예수와 복음을 죽으려고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뭐 유명해지고 싶다, 뭐 어떤 뭐 유명한 부흥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로지 우리 교회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쓰임 받았다, 이거 하나로 좋게요. 뭐 남들이 알아주든 뭐 남들이 뭐 알아주지 않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싶다. 아멘이시죠? 그 소원밖에 없어요. 초청잔치 왜 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갖고 좀 더 많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여러분이 계셔서. 할렐루야. 그냥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만 있어도 충분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저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고 부흥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성장하고 막 대박 나고 막. 근데 이쪽에 사업하는 분이 이쪽으로 보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무슨 소고기를 사 먹겠어요? 뭘 사 먹겠어요? 안 그래도 장이 민감해가지고 고기만 먹으면 화장실 뛰어가야 되는데 그냥 흰밥에 그냥 그냥 간장 하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남덕성 선생님이 밥을 갖다 놨더만, 찰밥을. 쓸쓸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아멘을 왜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크고 작고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4차 산업 보면 다 죽는다 그랬어. 지식과 정보 산업이 판을 치고 나머지 다 죽는다 그랬는데 다 살아계시네. 막 모든 게 무너질 거라고 뭐 역사학자들이 예언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4차 산업에 접어들어가지고 그래도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다. 염려하지 마.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러면 됐지 뭐. 염려하는데 염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쓸데가 없어.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안 된다 쪼려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갑갑증, 자살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야. 아무 그 상관없어. 어차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채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내일 이거 할 거야 해가지고 오늘 애기두지 말라고. 똥 된다. 내일 뭐 할 거야, 모레 할 거야 이런 거 없다니까. 오늘 하는 거야. 오늘 마음이 생기면, 오늘 감사가 생기면, 오늘 감동이 오고 오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오늘 할 것만 의뢰해줬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막 계획해도 가서 장사해 보리라 그래도 야 이 멍충아 내가 보내줘야 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 해석해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또 내가 살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이 끝이기 때문에 제가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소리를 크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것 같다고 사모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졸다가 든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 제가 사랑 이야기하는데 설교하다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지 정의를 부르짖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알기는 알거든.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근데 왜 자꾸 재물이 눈에 왔다 갔다 합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가 안 되는데 왜 재물을, 없어도 잘 산다. 이거 없어도 충분하게 내가 사는데 이러면 이거 신경 안 쓸 건데 자꾸 이게 땡겨. 왜?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가 뿌리예요. 뭘 마실까, 입을까, 뭘까. 전부 다 염려 때문에 생기는 거라니까. 염려 때문에 통장 만들고, 염려 때문에 보험 들고, 염려 때문에 뭐 만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이 마음에 내 염려가 온다 이 말은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강도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체크해 보시라고요. 염려 때문에 온몸이 앞에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25절부터 앞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종합적인 세트가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는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단 말은 몸이 중하단 말이에요. 의복이 중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죄송해요. 잘못했구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몸이 중요해요? 의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조롱가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옷보다 훨씬 중요한데 자꾸 쓸데없는 걱정하니까 뭘 상한다? 몸을 해친다 그 말입니다. 건강이 나빠진다 그 말이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이 말은 중요하지도 않는 의복에 대해 자꾸 염려하니까 뭘 입을까 염려하니까 정작 중요한 몸이 상해가지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 옷 입지도 못해.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저 옷을 입으리라 옷을 샀는데 한 번도 그 옷을 못 입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왜 자꾸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거 같고 그것 때문에 몸을 해치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그 염려하다가 몸을 해치는 몸을 상하고 몸을 해치지 않냐? 바보들아. 하늘아버지가 이 모든 걸 있어야 되는 줄 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는 우리 염려가 아니고 누구 염려가 돼야 돼요? 우리를 먹이고 입혀야 되는 하나님의 염려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 염려를 내가 왜 하고 있냐고요. 하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화가 뭡니까? 공중의 새 들의 백합 아닙니까? 덜풀 아닙니까?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인다? 하나님 먹인다. 그 하나님이 누구도 먹인다. 나도 먹인다. 들의 백합을 입힌다. 네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그 입히는 그 하나님이 나도 입힌다. 도대체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막 걱정돼 죽겠다면서 이런 데는 아멘 안 해. 노멘. 귀를 닫고 아예 듣질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요, 그 배후에 뭐가 있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염려하는가? 믿음이 없다는 이 치명적인 독이 있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믿는다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잖아, 지금.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따라 하루를 살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걱정을 하니까 오지도 않을 내일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집에 밥을 한번 해놓으면요, 제가 가만 봤어요. 우리가 별로 먹질 않고 두 사람이다 보니까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밥솥을 이렇게 가보니까 68 적혀 있더라. 그거 무슨 말이에요? 밥솥 이거 보니까 68 적혀 있어. 아시는 분은 아시지? 무슨 말인지 아시지? 그래갖고 어느 날 밥을 줬어요. 근데 밥이 제가 보니까 하루는 떡을 주는 거야. 여보, 왜 밥을 떡을 줘? 그랬더니 그날은 또 그렇게 먹었어요. 그 다음 날은 보니까 밥이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밥은 왜 이랬냐 그러니까 한다는 말씀이 68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쌀이 오래돼가지고 밥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없다면서 찹쌀을 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아무리 좋은 밥솥도요 68시간 이상 그거 넣어놓으면요 밥이 좋겠습니까? 68시간이 며칠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들이 필요하거나 먹는 애들이 필요하거나 이런 생각했어요. 뭐 먹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보세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왜 걱정하시냐고.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루를 살아가니까 그날에 네가 해야 될 그 분량에 대해서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날이 괴롭다는 뜻이 아니고 혹시 그날에 문제가 있으면 그날 분량만큼 하나님 주셨으니까 해결할 수 있다. 내일 거는 내일이 해결하는 거다.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바보야. 내가 너한테 내일을 주야 해결을 하지 주지도 않는데 무슨 그 문제를 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자꾸 염려하냐고. 그러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걱정을 왜 하냐고 이 말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죽어야 죽는 거지. 안 죽었는데 무슨 죽을 걱정을 자꾸 하냐고. 암에 걸리든 뭐 걸리든 아무 상관없어. 죽어야 죽는 거라니까. 울 이유도 없어요. 죽으면 하늘 나라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의 나라, 진짜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젊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이 한날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만약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믿는 사람들이기에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오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죽는 거는 모레라니까.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어리석은 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풍년이다. 그럼 뭐합니까? 창고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데까지는 좋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땅에 창고를 늘렸죠. 늘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차도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세단으로 또 바꿨어. 차도 쫙 그래갖고 옆에 차 창고 한 개 넣고 그다음에 또 곡식 창고 늘리고 한다는 소리가 야, 살만해졌다 이제. 좀 인생을 고급스럽게 즐기면서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열심히 일했거든요. 이 농부가 게으르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땅의 창고에 많이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야, 이 분별력 없는 사람아. 이 말입니다. 이 분별력이 떨어졌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게 있는 것이 누구 것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오늘 밤이에요. 그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내일 모레 걸필까 걱정하면서 다 쌓아놨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쌓아놨던 게 누구께 돼요? 남에게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오늘 밤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일 건 아니라 30년 뒤 걸 걱정하면서 오늘 밤에 잠을 못 잔다 그 말입니다. 종과 동록이 도둑이 끌어도 다 훔쳐가도 또 그거 모으려고 또 모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눈이 나쁜 거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눈이 나쁘다. 시각이 잘못된 사람이 사는 법이 이렇다. 제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니까 오늘 일만 생각해라. 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가 뭡니까? 말세가.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에 살아요. 말세가 뭐냐? 특징이 뭐냐니까 심판이 있기 직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심판이 있기 직전. 다시 말해서 그 심판이 있기 직전은 성경에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더라. 창세기 6장 5절에 보십시오. 노아 시대가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할렐루야. 내가 말을 딱 하면 방송실에서는 바로 나와야 되는데 어젯밤에 중계 오늘 나오면 어떻게 되노? 할렐루야. 여기 나오잖아요. 죄악이 어떻게 됐다? 세상에 가득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주님이 불로 심판할 제2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 나와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그죠? 또 다시 나왔어요.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렇게 된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메라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뭐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요 불행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내가 죽는 자리에 있는지 이게 사는 자리인 줄 안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가 아름다고 크면요 그냥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요. 아닙니다. 목사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달고 있으면 교회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몸부림치는 거고 장로님들이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배 한번 드리는데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갈아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을 대고 배를 대고 무릎을 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가 안 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 잘 드리는구만. 천만에 마음은 어디 가 있는데 딴 곳에 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현상은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몰라.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영적인 현상들이 보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 그럼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마지막 때는요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나는 깨달아진다. 진리가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우리는 떠나지 못한다. 그런 고백이 오늘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천년 비유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뭐에 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깨어서 준비하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요. 어디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아까 저 생활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라 그랬잖아요.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둔해진다고요.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내게 이 말이라. 뜻밖의 그날이 온다고. 뜻밖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해요. 우리 아들이 커서 이거 뭐가 되고, 나는 뭐 사업을 해서 뭐가 되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뜻밖에요. 뜻하지도 않았는데 임한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온다. 그냥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영혼으로 서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말세에 나타나는 죄악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술 취함, 방탕함, 그 다음에 뭐요? 여기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술 취하거나 방탕하고 염려하는 것, 이게 같은 동일점이 뭐냐? 이게 뭐냐? 둔해진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요, 사람이요, 어떻게 걷는 거 아시죠? 술 취하는 사람 걷는 거 봤어요? 계속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가. 자기는 계속 앞으로 가는데 계속 뒤로 가고 있어. 그리고 꼬랑차기도 좀 빠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탕한 것도 마찬가지. 방탕하면 사람이요, 이 양심이요, 흐릿해져요. 둔해진다 그 말입니다. 염려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염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같이 해봐. 염려하는 것도 죄다. 예,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발. 염려해봤자 여러분이 피부만 상해, 얼굴만 상하고 몸만 죽나.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자. 예?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여기 보시면 25절 이하 쭉 보시면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31절 32절에 6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누가 거하는 거다? 이 이방인이라는 게 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유를 모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예? 아신다고 다 공급한다고 해도 모르니까 내 힘으로 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이게 확신이 안 와. 그래서 잊어버리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오늘 여기 나온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해도 덜풀을 입히고, 예? 공중의 새로 먹인다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서 같이 해봐요. 염려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이건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도움이 돼갖고 우리 키가 한 자라도 큰다든지, 염려하는 게 도움이 돼가지고 얼굴이 반짝반짝해진다 이러면 염려하세요. 근데 염려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근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도 없어. 주름만 늘어. 그리고 염려는요, 같이 해봐. 염려는 소유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 아닙니까? 하나님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재산상의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만 잘하면 돼. 아멘이십니까? 근데 무슨 자기 소유권을 갖고 오려고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질하고 이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소유권의 찬탈이 죄예요.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자꾸 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게 내 아들이다는데 자꾸 내 아들이라고 그게 죄라고요. 물질이 하나님께서 다 전 세계에 있는 게 다 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내 거라고 하는 이게 죄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건데 우리는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선한 청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회개했다는 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온 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게 회개예요. 죄송해요. 내 건 줄 알았더만 이 아이가 내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키우려 했던 거 용서하세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키우세요. 이게 회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 사업이 내 건 줄 알았어. 그때 알고 보니까 내 거 아니었네. 아이고, 내가 사장인 줄 알았더니 위에 또 사장이 하나 더 있었구만. 죄송해요, 사장님. 아멘이십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 염려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사는 거지. 주인은 따로 있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네. 깨달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요, 요즘에는 자동차들이 좋아져가지고 신호판에, 계기판에 신호가 나타나요. 뭐가 문제가 있다, 빨간불이 뜨죠. 그러면 지금 뭐하러 가? 여러분, 그럼 뭐예요? 운전 계속해요. 정비소에 들러요. 정비소에 안 들린 사람은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지. 근데 왜 우리 신앙에 분명히 계기판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안 갈까요? 염려가 나타난 그게 신호라고요. 염려가 나타난 게 계기판에 빨간불이라고요. 어떤 일이 딱 생기는데 염려가 자꾸 돼. 그러면 아차, 어디로 가야 된다. 지금 체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비소에 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 점검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 잡으라 이 말입니다. 안 하면 운전 못하듯이 차에 빨간불 들어오는데 계속 몰고 가면 사고 나듯이, 그렇게 염려가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상태 점검 안 하면 사고 난다 안 난다? 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내일 일어날 일을 다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오늘요, 어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겼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원망합니다. 이럴 수가 없지. 그런데 그때에 입을 다물고 참아내는 그게 인내예요.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입을 다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 염려도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3, 34절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라는 말이 중요해요. 염려하는 것보다 먼저 하라고요. 염려를 먼저 해버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돼. 계기판을 점검하는 방법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도, 그거 염려하는 것보다도 먼저 해버리면 돼. 그게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라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시겠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같이 해봐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게 그 뭐냐고요? 뭐지? 아, 맞네. 자녀 문제 있네. 아, 맞다. 돈 문제도 있구나. 그죠? 돈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 직장 문제도 있네. 아, 맞다. 아, 사업의 문제도 있네. 아, 그래. 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 이 문제도 있구나. 아, 그렇구나. 먹는 문제 있구나. 입는 문제 있구나. 이게 우리의 모든 것 아닙니까? 뭐 이거 빼고 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기 지금 다 들어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말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는 전부 다 뭐냐? 결국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옷이 없는데 옷을 줘. 누가? 또 가니까 옷가게에서 주더라 이러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먹을 건 누가 줘?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럼 그 돈은 누가 줬어? 일했는데 그럼 그 일은 누가 했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은 누가 줬지? 내가 밥 먹었지?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동인이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여기 있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혼자가 같이 해봐요. 나는 이리 좀 보시고 나를 보고 나 혼자 떠들지 않게 하시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요. 누가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혼자가 아니야. 이 지금 IMF보다 더 힘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래. 누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염려 중에 제일 염려가, 아까 이 모든 염려 중에 제일 염려가 뭐냐? 내일의 염려예요. 내일의 염려. 다시 말해 장래 문제.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장래가 어떻게 된가? 신경 쓰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주제가 내가 아니고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고.
이 내일이란 것, 내일 일은 내일이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은, 다시 따라해봐요. 오늘은 내 거, 내일은 하나님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뭐예요? 응? 뭐 끝이지? 누가 방금 그 끝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상실하게 살아요. 그러면요 천국과 자꾸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육신에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 오늘만이 내 날이니까 내일 걱정 내일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오늘 밤 되면 내일 막 세상에 일이 산더미전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지? 걱정해. 잠이나 자. 할렐루야. 참 잘 자고 회사 가서 하면 돼. 제가 회사 다닐 때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11시 12시 집에 오고 또 아침 가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간도 나빠졌지만 맨날 걱정이 내일 또 가서 일했는데 해결도 안 나고 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가면 또 풀려. 희한해요. 그날 또 하다 보면 또 얘기도.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요. 하루는요 우리 그 팀장이 사람이 얼굴이 노래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지. 안 되겠다. 저 병원에 보내야 된다. 근데 살이 이렇게 좀 통통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뭐가 있냐니까 그때는 농협이 이렇게 찢어지기 전에 이제 보험 쪽에 사람이 그쪽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부탁을 해가지고 피검사를 하자. 자기 혼자 하라면 절대 안 할 테니까 죽을까 싶어 안 할 테니까 우리 과장들이 같이 하자 그래갖고 4명이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생각했지. 좀 이따 저기 엠바란스 실려갈 거다. 그 다음 날에 그쪽 팀에서 왔어요. 저보고 빨리 병원 가래요. 그 팀장은 멀쩡하다는 거야. 술을 그렇게 먹고 매일 그렇게 먹는데 멀쩡하대요. 그럼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빨리 병원 가래. 큰일 났대. 병원 가고 보니까 막 자기들은 그러니까 저는만 술 안 마셨거든요. 자기들은 다 술 마시는 사람이에요. 술고래야. 밤새도록 먹고 어째 오는지 집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집 앞에다가 옷 걸어놓고 자고. 한 번은요 진짜 마산에 사는데요 누가 와서 백돌라가 머리를 쳐가지고 피 흘리면서 막 경찰서 가고 그래갖고 자기가 그 와중에도 그 형이 더 웃기는 형이야. 그 자기를 백돌로 친 그 사람 손가락을 물었대요. 술이 취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경찰서에 부르더래요. 그 이놈이냐 그러니 자기 어떻게 알아? 술이 취했는데 모르지. 그래서 자기 이야기했대요. 내가 그때 나를 머리로 친 그놈을 손가락을 물었다. 그래갖고 얼마나 세게 물으니 손가락이 진짜 이게 나 딱 그 표가 난 거예요. 그래 잡혔대.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가지고요 회사 와요. 얼마나 웃기는데 저만 병원 갔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먹고 있어요. 간은 한번 나빠지면요 돌아오질 않는데요. 그런데 약을 먹으니까 멀쩡해요. 수치도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우리 목사 내일 죽는 거야. 안 죽는다니까. 누가 데려가야?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데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오늘 행복해요. 약을 먹으면 하루에 3번 먹어야 돼. 그것도 힘들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보다 약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에는 저보다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저도 그냥 그 정도 먹고 괜찮아요. 먹는 게 몇 가지 되지만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렇게 하실 때 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 한 10가지 먹는다더라. 나는 7가지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 위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그렇게 아멘 크게 하시면 어떡해요. 한편은 속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내일 염려가 있어가지고 오늘을 제대로 못 사는 바보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행복하세요. 어차피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고에 왜 쌓아둘까요? 그거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살아보지 않는 날들, 그 뒤에 올 날들 때문에 내가 현재 살아가는 모든 날들 희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병 걸려 죽어버리면 도대체 누가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네가 더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더해주겠다. 이럴 때는 좀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졸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더해 주신 하나님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더해줘. 제 삶에 모든 필요한 건 김선실이가 줘. 나는 뭐 별 상관 신경 없이 살아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하여 주신다. 이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는데 꽃배기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한 가지 집중하면, 우리가 한 가지 그 나라와 그 의리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시는데 그냥 대충 주는 게 아니라, 아십니까? 쌀 사러 가면 이렇게 붓고 또 붓는 거. 쌀집이 인심이 야박하면 이렇게 쳐요. 대박 아시지? 대박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살지. 서늘이 대박 하나? 봐, 저 얼마나 잘 살았으면 대박을 몰라. 대박이라는 게 있어. 그 쌀 이렇게 따. 그런데 그 좀 이렇게 매정한 분은요, 탁 쳐요. 근데 좀 이렇게 마음이 좋은 분은 그냥 부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대로 그냥 줘요. 그런 게 있어. 예.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계속 더 부어 계속 쌓아주셔. 꼽으로. 할렐루야.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게 이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 하시는 이 하나님의 1+5의 축복이 올 한 해도 여러분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게 이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힘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 받으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 믿어 영생을 받으라 그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얻는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믿는 자 영생 얻는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11월 7일 초전잔치 합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면 도랑치고 가지 잡고 나는 한 영혼 전도에 좋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니까 모든 걸 더하시는 은혜가 있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바로 한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인상 쓰지 마. 인상 써봤자 이게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 좋아.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좋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우울증 있겠냐고, 염려가 있겠냐고, 걱정이 있겠냐고, 근심이 있겠냐고. 없지.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자꾸 네 문제가 있는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를 안 구하고 염려를 먼저 하잖아. 근데 염려를 먼저 하지 마시고 뭘부터 먼저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요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면 감사, 기쁨, 찬송 이런 거 나오는 거 어느 게 나옵니까? 자, 기쁨, 감사, 찬송 오른손. 자, 불평, 원망 왼손. 네, 아무도 안 들었죠? 없는 줄 믿습니다. 불평, 원망 없는 줄 믿습니다.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꼭 남 탓해요. 남 탓하지 마세요. 자기 잘못이면서 뭐 남을 탓을 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속이 편해. 감사가 왜 넘칩니까? 하나님 벌써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분은 내 필요한 걸 다 아시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이 말이 그럼 내보고 대박나서 부자 된단 말이냐? 천만의 말씀요. 그 말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누고 베푸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더 많은 걸 주시면 더 많은 걸 베풀겠지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가져와도 감사가 넘치도록, 감동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작든지 상관없잖아요. 내가 남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이미 부자예요. 아닙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 염려는 항상 우리한테 있었어요.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혁명도 그렇고 4차 산업의 혁명도 그렇고, 그리고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경제 전망도 어렵고 염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살아왔잖아요. 누가 함께 하셔서? 아멘이십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눈이 나빠. 그러니까 자꾸 땅의 창고에 쌓으려고 하지. 네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고요. 오늘 우리의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 그러면요, 우리는요 땅의 창고에 쌓을 생각을 안 해요. 하늘나라에 찾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150만 원짜리 배 이야기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150만 원은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바자오족한테는요, 그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대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돈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냈을 돈도 없다. 재정부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돈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멈추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내일을 향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다.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요, 유명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주는, 그게 제가 목회에 성공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방송국에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난 별로 상관없어.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양떼는 여기에요. 초장은 여기라고요. 목초지는 여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돼요. 그거 하나로 나중에 제가 가서 하나님 평가받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창원발림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오늘 혹시 염려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뭐가 있어? 평강이 있어.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어.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평안을 선물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초천잔치에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맨날 가 때리고 맨날 가 지어박고 해놓고, 야, 초천에 가자면 누가 오겠냐고. 너의 착한 행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뭐 돌리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하나님 뜻이 뭘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한 사람이 죽기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초천잔치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기다리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터 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냐? 실망하고 좌절하냐? 그럼 마귀가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가고 밥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우동 사주고 계속 했는데 안 와.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게 다 나중에 뭐가 되냐? 재산이 돼요. 언젠가는 그 사람 온다. 제가요, 우리 교회 앞에 마당 있잖아요. 아파트 사람들이 요렇게 돌아가기가 싫어가지고 마당을 올라와요. 한 놈 걸렸다 이제. 또 걸렸다. 왜? 마당을 밟으면, 그리고 우리 교회 화장실 찾으면 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볼일 본다고 그러면 급해 죽건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교회 문을, 마당도 아니고 뭘 열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거야. 하나 걸렸다 이제. 1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에요, 이렇게 한 번 온다는 게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사람들을 봐봐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옥토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많아. 그런 생각이 드세요.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누가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일까? 그런 염려는 좀 하셔도 돼요. 야, 저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이런 염려를 가지고 가는 건 괜찮은데,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염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내겠다.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보시고 내 사업장을 보시고 내 직장을 보시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웃는 모습이 천사보다도 아름답기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오늘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